우리가 휴대전화를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휴대전화를 이렇게 다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늘 기다렸던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휴대전화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어디 약속 장소를 정하고 한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늦으면 전화로 연락을 해주죠. 무슨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전화기가 없을 때는 시간 약속, 시간 장소를 정해서 기다리는데 나중 온 사람이 뭔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거나 많이 늦게 되면 먼저 온 사람은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만남의 장소들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선 서울역 광장에 있는 시계탑 앞에 그 유명한 장소였거든요. 언제나 사람들이 몇십 명 거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또 종로에 가면 종로서적 앞에도 어떤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서서 전부 다 고개를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주에 없었기 때문에 전주에서는 어땠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주로 저 풍남제과 앞이나 아니면 저기 국민은행 앞에 맞아요? 아니요? 예, 제가 잘못 짚었나 보네요. 예, 어쨌거나 그런 만남의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기다렸었지요. 근데 그걸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때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 또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남편, 이 집에서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기다릴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준비하면서 기다리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은 요리하는 재주가 없으면 집안 정리라도 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맞죠? 남자분들 맞죠?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개표 결과 당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는 당선되면 발표할 당선 소감문을 아마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준비하는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준비이죠. 인생은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잘하고 있었을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헤로드 왕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부부가 다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가 어느 주일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의 제사장이 대략 한 2만 명 가까이였다고 그래요. 한 지파니까 꽤 많죠. 그 정도 돼야 당연히 그것도 적은 거죠. 그 많은 지파.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 그 제사장 가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4반차로 나누었어요. 가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반이 대략 한 1000명 안 되는 숫자가 나왔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주간씩 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2주 정도 와서 봉사를 하겠죠. 근데 그 800명, 700명, 800명 되는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들어와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밖에서 그 일을 보조하고 돌보고 섬겼었죠. 그해 마침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분향단 오른쪽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아들을 간절히 찾았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 낳을 거라고요. 너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아내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가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가랴는 사실은 믿지를 않습니다. 다 믿지를 않은 건지 아니면 깜짝 놀라서 그랬는지 어쨌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천사가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쭉 하게 되죠. 이 사가랴가 그제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천사의 얘기에 따르게 되는데요. 천사가 14절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나이가 많은 내 아내가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앞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였겠죠? 그런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천사가 와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가랴가 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좀 어색하죠, 뭔가. 예.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천사가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어째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기도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별로 기대를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나이 많으니까요. 자기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기도한 지가 오래됐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뭐 기도하고 또 언제부턴가는 아마 그 기도를 안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가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가랴의 반응이 아마 이랬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가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오늘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서 너의 간구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가랴의 기도, 그 기도가 뭐였을지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당시 구했던 것, 그것이 뭐였을까? 오늘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천사가 너의 간구가 들렸다,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예. 너가 기뻐할 것이다. 왜?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하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아니, 당연히 아들이 없었던 집안에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 기뻐할 것인가? 왜 기뻐하는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는, 이거는 기뻐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이건 앞말의 이유. 왜 기뻐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나실인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아이가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사가랴의 집안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된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는데 누가 어디로 돌아오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것이다. 이미 이제 우리가 예언서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게 하는데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즉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예언자들의 지혜의 말씀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제자리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 중요한 것,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누가요? 사가랴의 아들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일 그 아들이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가랴의 아들이 할 일은 준비시키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사가랴의 간구, 그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이렇게 응답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드렸던 기도를 사가랴도 같이 드렸을 거예요. 아들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함께 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내용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에 바라는 것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구했느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해방자,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처럼 그렇게 위대한 능력자로서 메시아가 와서 온 유대인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켜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기도는 그와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와는 다른 기도였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린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정결례를 행하러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둘째 줄에 어떤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지금 여기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방금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사가랴도 그 아내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간구하고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고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 우리가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의인으로 서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사가랴가 그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주의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서 있기를 그들은 아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던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으로 준비되도록 그렇게 할 사명을 그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를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림자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준비 없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헛된 기다림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진정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때가 됐을 때, 정말 기다리는 일이 왔을 때 그 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다섯으로 나눠집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명은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이들이 깜박 잠들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은 잠이 깨어나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깨어나서 보니까 등불이 꺼져갑니다. 준비했던 기름을 부어서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5명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 그들은 잠이 깨고 나서 보니까 등불이 꺼져갑니다. 준비한 기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갑니다. 등불이 없기 때문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뭘 해야 한다고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온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돌아볼 것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천사가 예언해 주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다른 무슨 준비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거역하고,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을 거슬렀다는 말이 있는데요,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제 결정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 유산 다 팔아서 돈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내가 아들로서는 자격을 잃어버렸고 품꾼이라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양팔 벌려서 그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죠.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는 일단 형식적으로는 아버지께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두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되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와 엎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기 엎드려서 십자가 안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으니 그 은혜를 흠뻑 누려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나의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기다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만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그들도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참된 기다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가랴에게 역사하셔서 사가랴에게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 백성이 준비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우리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고 그들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기다림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